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주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장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 주시지 않고 그냥 그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신 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서 그들을 포기해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법적으로 포기해버린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중에는 물론 일시적으로 포기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시적인 포기된 자들을 말한 게 아니고 아주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도록 버려두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일시적인 포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항상 있지요. 그들은 회복을 받을 기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영원히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인류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가 전부 하나의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로 간주를 하셨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얼마를 구출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그들의 죄악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으로는 헤아려 보기 어려운 진리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섭리적인 경륜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뿐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영적인 감각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계시 진리에 의지해서 생각하고 사고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 의존 사색이라, 계시 의존 사색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각보다는 언제나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시, 성경의 권위를 옳게 여기고 존중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유기되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을 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악인들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그렇게 쓰시려고 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스스로 유기된 자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생명의 주 주님께로
오지 않기로 그들은 그렇게 작정하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불신자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고 했는데 그 넘어지는 이유가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죠. 또 유다서 4절에 보면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불경건하고 방탕하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우연한 일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가만히 침투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9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있고 반면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다. 영광 받을 그릇이 있고 진노 받을 그릇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니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말을 믿게 하시오. 거짓말을 믿게 하시오.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한번 새겨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게 하셔서 보고 또 듣고 깨닫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신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야, 이거 대단한 말씀이죠. 저희 마음을 완악해 해서 저희 눈을 멀게 해서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밖에는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제자들이죠, 너희에게는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제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비밀로 된 것을 깨닫도록 되어 있지만은 저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되어 있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사고 체계를 그 범위 안에서 생각해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영원한 작정과 뜻 속에서,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지. 저거 뭐 이런 식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것은 풀 수 없는 난제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의 악한 사람들의 그 경향성을 보면은 하나님이 헤스본 왕 시혼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그렇게 했고요. 또 가나안 족속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그렇게 했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마음을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자,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본래
착한 사람들이고 마음이 온순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본래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악한 마음과 충동을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시고 억지 안 하시고 그대로 방임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충동과 악한 경향성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단단해지고 완고해졌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뭐예요? 마음이 이미 악으로 굳어져서 복음을 진리를 하늘의 진리를 받을 수 없게 자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던져주어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못 보고 못 깨달은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죄 가운데 굴러 떨어져 살다가 가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완고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본래 갖고 있는 그 성질, 그 완악한 경향성을 간섭 안 하고 억제를 안 시키고 내버려 두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다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날에 주님께서 그 악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볼 때에 정말 영원히 유기된 자들의 운명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인생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방임하시고 네 멋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신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기교리는 정말 엄숙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유쾌한 진리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계시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영혼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영적 생활 감각이 악순환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단돌해야 됩니다.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고 진리가 마음에서 이해력을 잃기 시작하면은 그 무서운 겁니다. 그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 영혼에 접촉해 주시는데 그 말씀 진리가 우리의 이해력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위험을 우리는 감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생의 질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생활 형편이 다 낮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생각하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설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자신의 질 낮고 이 나쁘기 짝이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을 합리화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오늘 그런 사고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심리학과 생리학 차원에서 이 모습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데 말하자면은 그건 죄가 아니야. 인간 본성의 약점이고 결핍사항이야. 그거 가지고 죄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엄연한 거짓말이고 자기 합리화요 진실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도덕적인 난지에 부딪히고 참 당황하고 있습니다.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상황들이 연출되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어둡고 시궁창같이 되어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교육과 문화와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람들을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반대 현상 같이 흘러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문제 난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놓아버리실 때에 인간은 굴러가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죄 가운데 굴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제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사람은 육체와 정욕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무서운 운명이에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유기된 자들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께서 분리되어서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작동하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한 어두움과 악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영원히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온갖 더럽고 비열함과 역겹고 추함과 찌꺼기들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온갖 썩음과 부패와 악취가 영원토록 풍기고 진동하는 곳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이 쉴 새 없이 고통을 주는 곳입니다.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타죽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저주와 심판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유기된 자들이 있을 곳이에요. 이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진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저와 함께 이 부분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했어요.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활을 점검할 때의 이 부분, 즉 거룩이라는 삶의 개념을 깊이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거룩은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과 진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생활 속에서 거짓과 불의와 양심을 속이는 것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이 안 좋게 보시는 악과 죄의 생활 습관 같은 걸 정리하고 처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거룩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했다면 그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시 죄악의 생활과 사고방식, 거짓된 생활 방식, 마귀를 쫓고 어둠의 생활을 쫓아가던 것을 이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비성경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발에서 실을 벗듯이 내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헐뜯지 않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시편 24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향을 우리는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는 방향을 압니다. 목적을 압니다.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된 삶을 떠나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그 인격을 만들어가고 그 품성을 배우면서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진리의 원칙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의를 사모하면서 주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임하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